반갑습니다. 예, 반응이 별로. 그래도 우리 남의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는 거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마음껏 써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라는 것을 배울 때부터 우리는 너무 계산에 젖어 살았습니다. 주는 만큼 돌려받으려 받은 만큼 베풀려 하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듯이 진실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계산하며 사는 삶은 듯 엇갈리는 추정으로 힘들게 하는 삶, 강물이 흘러 모두 바다에 이르듯 주고 또 주는 것만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까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강물이 흘러 모두 바다에 이르듯 주고 또 주는 것만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송애라고 하는 분이 쓴 정말 아름다운 글입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인터넷에 이런 글도 썼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무슨 의도로 누군가 내가 만날 때 왜 나는 열심히 계산을 할까?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줄 건 뭐고 받을 건 뭘까? 저 옷은 얼마짜리일까? 난 왜 저 사람보다 키가 작을까? 한참 계산하다 보면 머리가 다 아프다. 계산 없이 누군가를 그냥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도 왜 난 누구를 만나도 계속 계산만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용한 답을 얻겠다고 이 성능 구린 계산기를 쉴 새 없이 돌리는지 모르겠다. 뜻은 통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한 개 계속해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 어느 교회에서 모 장로 집사가 왔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또 한참 계산하고 머리가 쥐나시는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두 절 속에 강조되는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판이고 하나는 헤아림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계산한다는 것이죠.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크리노 혹은 크리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재는 행위를 비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는 이제 메트로라고 하는 메트레오라고 동사인데요. 흔히 우리 음악에 박자를 재는 메트로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트레오란 말은 저울을 놓고 무게를 양쪽을 비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재는 행위가 비판이고, 헤아린다는 말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정말 어느 정도인가를 숫자를 헤아려서 저울에 달아보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지닌 뜻은 뭔가 잣대가 있어야 되죠. 비판은 잣대가 있어야 되고 헤아리는 것은 저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잣대와 그리고 저울이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공평치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재는 자와 네가 재는 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저울과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틀렸지만 상대방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옳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잣대로 남 재지 말고 내가 가진 저울로 남 헤아리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아예 네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저울을 다 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신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거나 계산하지 않는 것. 흔히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얌전을 빼시는데 사실은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용어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찬양대원들 동의하세요? 안 해요? 남자만 동의해요? 여자는 동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거,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거, 그리고 비교하는 겁니다.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준 게 많다, 받은 게 적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 손해봤다, 그런 거지. 자, 지금 이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이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준 거 얼마, 받은 거 얼마, 손익 계산해가지고 남았냐, 손해냐. 이거는 장사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계산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것조차도 다 잊어먹고요. 받은 것도 잊어먹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뭘 못해줬을까? 그것만 염려하고 그것만 열심히 감당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거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포기한 겁니다. 장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장사로 바꿔버린 참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설교 시간에 계속 이거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잊어보니까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사랑하십니까? 장사하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목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35년 목회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남겨주실까? 저놈의 자식은 나한테 효도를 얼마나 했나? 그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요즘 월마다 보내는 용체 보니까 뭐 그거 생각하는 거 벌써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임마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요즘 나한테 오는 건 너무 작고.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이미 빛이 발해져 버린 겁니다. 그거 바라고 자식 키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벌써 이미 버린 겁니다.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효도도 아니에요. 부모하고 지금 장사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비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계산하고 있으니까. 서로. 차가운 강물 속에 두 딸이 빠졌습니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큰 물살 속에서 두 딸을 다 건져내놓고 자기는 물속에 또 기운이 없으니까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저 사람 중에 하나라도 내가 건질 수 있을까? 건지다가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다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 눈에는 두 딸은 계산의 상대가 아니거든요. 구하다가 그냥 같이 죽는 한에서 뛰어들어가는 거니까요. 뛰어들어가서 둘 살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한 엄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축 처져버린 죽은 것 같은 아이의 입에다가 바람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미 죽었어. 죽은 놈이, 숨을 멎은 놈이 바람을 불어넣는다고 그놈이 살아나겠냐. 근데 이 어머니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불어넣습니다. 근데 기적처럼 숨이 돌아옵니다. 심장도 다시 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초로 발견된 인공호흡법의 발견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서 인공호흡하는 것은 어느 과학자가 발견한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발견한 인명구호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랑 때문에 죽은 것 같은 딸에게 무조건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불어넣던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된 생명구조 기술이 바로 인공호흡법이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식이나 합리성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살리겠다고 죽은 놈 입술에 바람 불어넣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자기 몸을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고 사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승화될 때 비로소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아주 짧은 시의 한 구절을, 이게 시 전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던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에게 묻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 전체 굉장히 짧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한 줄이지만 가슴에 꽝 하고 닿는 말이죠. 연탄재라고 함부로 발을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연탄처럼 누구에게 몸 불살라서 하얗게 새가지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연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남들을 위해 자기 몸을 다 불태우고 하얗게 재만 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사하고 계십니까? 부부간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와 목사 사이에는요, 어떨까요? 장사하고 있진 않나요? 연탄처럼 그냥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하얗게 재만 남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사랑만 계산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계산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죠. 재고 따지고 토론하고 결론을 얻은 후에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정동은 제한된 이성으로 계산해봐가지고 이건 믿을만하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내가 내 이 조그만 머리로 계산해보니까 믿음이 진실한 것 같아. 그리고 결정 내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요 조그만 머리로 과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세계가 이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정말 이 머리로 하룻밤 혹은 평생 공부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역사상 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느낀 후에 겸허하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죠.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요, 톨스토이가 그랬고요. 다 지성인들이지만 자신의 머리가 별로 그렇게 대단히 똑똑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계산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00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왜? 그분이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의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머리로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그 믿음이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죠. 믿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딱 믿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신 분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하고 비슷한 분이라면 그게 다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랑 그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으며, 내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게 하며, 내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남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까짓 거 왜 못해요? 가능한 거죠. 생각 하나만 팍 바꾸니까 그거 다 가능한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케이, 가능하죠. 100살이 아니라 300살 할아버지는 애 못 낳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인간의 형편없는 이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당연히.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람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산 포기하는 순간 믿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웹스터 사전을 최초로 만들어낸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웹스터 박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웹스터 박사님, 지금요 로켓가 저 달나라를 가는 시대인데 그래 2000년 전 미개인들을 믿던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웹스터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 다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일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능력이 그만한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나는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내 머리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은 내 머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니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또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괜찮아요. 천재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또 신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 다 비슷한 천재적인 지성인들이었지만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계산 포기하세요. 별로 성능도 별로 좋지 못한 계산기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물 위로 걸어가는 게 가능할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백날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거 계산한다고 답 나올 것 같아요? 답 나오시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계산 다 해보고 결론 딱 된 다음에 확신이 들거든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려면 끝까지 해보세요. 아마 죽을 때까지 결론은 못 내실 거예요. 따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 칭찬받은 인물이 나온다. 수로보니게 여인, 로마의 백부장 등등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져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서 그래서 칭찬받은 이들이다. 이에 대하여 스펄전은 말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을 기억하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직도 좁은 머리로 신앙을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아직 믿음의 본질 자체를 모르신 것입니다. 일찌감치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자신도 못 고치고 자신의 허물도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왜 남들의 잘못과 허물을 재고 따지면서 고발하고 소리칩니까? 솔직히 요즘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 빼는 게 쉽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 쉬세요? 예, 물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15kg 뺐다고, 우리 서울로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름 누구라고 밝히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달 만에 15kg 뺐더라고요. 지난번 노회원 수련회 가보니까 홀쭉해졌어요. 와, 대단하다. 저는 요즘 3kg 빼는데 6달 걸렸는데도 아직도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살 하나 빼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생각을 바꾸요? 허물을 불가능해요. 자기 실수도 바로 잡지 못하면서 왜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가?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왜 남을 비판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형제와 자매들의 재판장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있으셨어도 형제와 자매들의 재판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교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도 시시콜콜 남들의 허물을 파헤쳐 정죄하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님들은 교회를 바로잡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신공격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글을 또 하나 읽어드립니다. 한때 척 보면 압니다 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신분 혹은 어떤 성격인지를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척보와 상대방 마음을 읽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실과 득을 따져 계산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많이 주었는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이 줄 것인지, 누가 더 많이 받을 것인지 따지지 마십시오. 서로 기울지 않게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꼭 같지 않더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주면 주는 대로, 그 사람이 받으면 받은 대로 셈하지 않는 사랑이 훨씬 더 편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조금 더 주면 그 사람은 내일 더 많이 주겠지 생각하시고,
그래서 먼 훗날이 되면 결국 공평해지겠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이 가장 좋은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늘 내가 더 많이 받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니까요. 아무리 당신이 알아주는 계산에 박사라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는 사랑이 가장 행복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상책인데, 목사 부부도 싸울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눈치만 보시고요. 부부싸움 참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국어선생 출신이고요. 우리 집사람도 선생 출신입니다. 선생 출신들이 말빨이 세요. 합리적입니다. 제가 국어선생 출신인데도 말해서 지는 사람은 오직 세상에 딱 한 여자 우리 집사람밖에 없습니다. B형 남자입니다. 제가 조곤조곤 따지는 소리를 듣다가 보면 울컥하고 오면 그냥 큰 소리 빵 질고 말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옳다. 그리고 소리를 쳐놓고는 30초 만에, 30초도 안 걸려요. 한 0.5초 만에 제가 후회를 해서 저는 소리 워낙 지르고 0.5초 만에 후회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일주일 갑니다. 그럼 제가 0.5초 만에 소리 백 지르는 거 일주일 동안 제가 다 삶으로 때워야 합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참 괜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어떤 때는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 말이 옳긴 옳았었는데, 그런 게 마음속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끝까지 싸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뭐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말로 이겨보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어떤 날은 그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말이었는데 이거 뭐 누구한테 가서 뭐 재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둘이 뭐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억울한 생각이 막 들었는데 어떤 사람 글을 읽다가 그만 제가 그냥 회개했습니다. 글은 이런 거예요. 져준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팔씨름을 할 땐 져주어야 한다. 그것이 팔씨름이든 말다툼이든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져주도록 해야 한다. 누구 말 못했건 누구 말이 맞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져준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맞아요. 부부싸움 해갖고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싸움 해갖고 내가 이겼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결국 내가 져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당신하고 계속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니까 져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냐. 누구 말이 옳으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믿음도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줄이면서 이 감리교단에 아주 글을 잘 쓰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름은 읽어놓고요. 그의 꿈일기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자기 일기장처럼 쓴 책입니다.
예수님 이 내용이 아주 길어가지고요 몇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쭉 쪼려가지고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꿈속에 어쩌면 환상 속에 들려준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만일 계산을 했더라면 이런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만일 계산을 했더라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해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내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더라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겠느냐?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도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